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우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의 연장인 이 땅에서 이곳 세상에서 불러야 할 유리바닷가의 찬양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우기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모세의 노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그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노래이며 또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만국의 왕 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크심에 관한 노래라는 것을 배웠죠? 지난주까지 기억이 나시는 거죠? 오늘은 그 찬양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길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주 강조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찬양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걸 찬양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천국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제가 교회론 9번째 설교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교회론 9번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때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의, 짜닥하는 단순히 righteousness나 correctness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의라는 것, 짜다크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 네페시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자연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다른 인간, 그러한 다른 존재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것을 의다, 짜다크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게 의라면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조건이었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거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발휘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복된 조건이요 방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향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는 뭐겠어요? 그러면 의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네페시가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걸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의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실 때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인간이 발휘해야 할 의는 뭐겠어요?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잘 따라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무죄한 상태로, 애초에 창조될 때에 무죄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바로 그 의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의라고 그랬죠? 우리 측에서 발휘해야 할 의. 그 의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에덴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able to sin. 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흰 옷을 입혀서 어떻게 그 인간들을, 벌거벗은 인간들을 보낼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이 에덴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의의 문제만 해결을 하면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흰 옷을 입은 의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그 복된 하나님의 명령을 걷어차버렸죠.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상실해버린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 결과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복, 그 바라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는 죄까지 지어버렸어요. 원래는 무죄한 인간이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이제 죄까지 지어버려갖고 이 두 개를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테이프들을 잘 들으시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까지 포함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창세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 하말톤이라는 헬라어는 부정 과거 시제예요. 헬라어의 부정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딱 한 번에,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단번이라는 것은 once and forever라는 뜻이죠. 한 번에 영원히 일어나 버린 거. 부정 과거 시제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또 현재 시대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바른 의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말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깨달아요. 그거는 아기를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쌍둥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한 놈이 그 옆 젖을 먹고 있는 애를 자꾸 밀드래잖아요. 내가 이거 다 먹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젖을. 그 아기가 그 옆에 있는 애를 자꾸 밀드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근데 낳자마자 죽는 아기들 있죠. 그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 사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인 그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목표하고 계획하셨다가 포기해버린 거나 실패를 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 타락한 무리 중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떻게 나타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 인간이 풀어야 할 죄와 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이 사랑하는 어떤 무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적합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어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의도가 뭔지만 잘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내신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해내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선악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 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imputation,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냥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인 Unio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돼서 죽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꼴을 하고도 이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지금 유리바닷가의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 의를 찬양하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유리바닷가의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찬양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대해준 분을 위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분이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실까라는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죠.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의의 반대말인 불의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죠. 불의라는 게 뭐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죠. 의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상태를 의라고 하니까 불의는 그거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불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Nobody.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그걸로 다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미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흠을 내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나 사랑과 인내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흠을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방법을 이미 다 강구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인류와 지구가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각색을 좀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회의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복과 기쁨과 충만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해주자. 그렇지만 그들이 기계적으로 우리의 말을 따르는 단순한 로봇이나 인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교제를 하며 우리와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로 만들자. 그 한 방법으로 내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줄 것이다. 제가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자유의지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니까 그렇게 쓸게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반역할 거야. 그렇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인 나를 반역할 모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내 친구 될 자들을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다. 인간들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거역하여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때 네가 내려가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거라. 너는 전능한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라. 그리고 너는 완벽한 인간으로 그들에게 가서 신성을 동원하지 말고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내거라. 그리고 그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을 창세전에 택해놓은 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그 구속의 사실을 믿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을 받게 된 자들이 나를 반역하는 데 썼던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며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들과 우리는 비로소 내 목숨을 끊어서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들은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나는 바로 그런 친구들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죽어라. 거기에서 탄생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며 열매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거보다 훨씬 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의 가장 중요하고 현저한 열매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원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8절 보세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보세요. 의를 부어 내린다고 그러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인격적인 친구로 만들려고,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하다못해 개집을 하나 줘도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고 설계도를 그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만들어 놓고 무작정 벌려놨다가 아이고 아닌가비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셨겠냐 말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2절 보시면 마음이 완약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의에 대한 개념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딱 들어오죠. 의에서 우리는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의, 구원, 의 계속 나오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의로운 자의 삶을 목적지로 두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목적지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이 땅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렇게 같이 놓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죠.
근데 개뿔이나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도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맨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 헌금을 이만큼 했고 나는 50년 예수를 믿었거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자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 가셔야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안 먹은 자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지옥으로 갈 뻔한, 진노의 불길 속으로 떨어질 뻔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안 먹은 자로 뾰로롱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필름을 거꾸로 막 돌리면은 막 이러다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안 먹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안 기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배당에 와갖고 이 예수님한테 감사와 찬양을 하기는커녕 뭘 달라고들 그 지랄들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예?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기적 말고 어떤 기적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디카이어 댄테스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건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된 자들아,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니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분 앞에서 의로운 삶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설파하시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의 그 네 번째 특징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산상수훈은 복을 상실한 자들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채워야 할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복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게 훈련하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자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셔서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이 현재에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죠. 뭐에? 의에.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유리바닷가의 성도들이 그 의로우심에 반응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해내는 것을 우리의 의라고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의예요. 다른 말로 성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아주 힘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에 목마르십니까 지금? 돈에 목마르죠. 여러분의 행복에 목마르죠. 여러분의 명예의 회복에 목마르죠.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 거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런 것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주려하고 목말라 할 것들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뭘 하라 그래요? 나를 좀 청종하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들으라는 건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 내 말 좀 들어 이놈아. 그러면 귀를 큐팁으로 좀 뚫고 명확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해라라는 뜻이죠. 니네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말고 그거는 너희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마실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짜 배부른 걸 줄게. 영생, 진짜 하늘의 복,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뭘?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엉뚱한 거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정작 이 의 안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개업식 때 가면 항상 이 구절 갖고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나갔어요, 교회. 거짓말 아니라 다 나갔어요. 제가 가서 개업 예배 드려준 그분들은 다 나갔어요. 그렇겠죠. 지금 돈 벌려고 개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열받죠. 이게 진짜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명예와 건강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방법으로 불러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을 분투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절대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삶 속에는 신앙적인 열심. 이세순 집사님 보세요. 피스모 비치에서 와요. 이 교회를. 거의 1년에 한 번 가끔 놀러 가는 데 아니에요? 4시간 걸리는 데인데 차 타고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 들떠서 토요일부터 가슴이 설렌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4시간 또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열정, 열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소풍 가고 하는 데는 4시간이 아니라 40시간들도 가면서 자기의 영적인 삶을 그 생활을 위해서는 40분도 수고 안 해요. 아니 매일 일주일에 6일을 LA에 일하러 나오면서 교회는 멀다고 안 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자기 먹고 살 걸 위해서는 일주일에 6일을 LA 맨날 나오는데 교회는 멀다고 안 와요. 4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면서요. 예 맞아요. 의로워졌어요.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지만 의로워진 우리가 영육간의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얽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절규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이런 절규를 하며 살았어요. 나는 분명 의로워졌는데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서 나를 괴롭혀.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더러운 걸레조각 같은 나의 이 옛사람을 잘라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 죽은 시체를 그 살인자한테 꽁꽁 묶는다고 그랬죠.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해골이 나올 때까지 묶어놔요. 꽁꽁.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럽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자기랑 묶여서. 우리는 지금 그걸 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떨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인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서 더 이상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 읽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에요. 페이나오, 디프사오라는 이 단어들은 목이 마르고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사슴들은 이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오래 안 먹으면 식도가 딱 붙어서 죽어요.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마를 때는 목숨 걸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물을 찾아다닌다고요.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찾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있나요?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왜 내 삶 속에 이런 죄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변할 수 있나? 이런 열망이 있냔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보고 의를 그렇게 열망하라는 거예요. 의에 그렇게 굶주려 하라는 거예요. 의에 그렇게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하고 사시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준다고 천국 못 가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의 의로. 자기 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쯤은 다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제가 아주 믿었던 사람들도 그런 거 갖고 질문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계 1차 대전 때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싸웠던 유명한 그 메이저 길버트라는 장군이 쓴 The Last Crusade라는 책에 이 목마름에 관한 아주 생생한 장면이 나와요. 제가 조금만 발췌해 왔는데 우리는 머리가 아팠다. 번쩍이는 섬광에 눈은 충혈되고 침침해져 있었으며 불볕 같은 태양빛에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물병이 바닥났으며 태양은 사정없이 하늘에서 이글거렸고 독수리들은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혀는 붓기 시작했으며 입술은 검은 자줏빛으로 변한 채 마침내는 터져버렸다.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대열해서 이탈한 사람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필사적으로 시리아를 향해 진군했다. 시리아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까지 시리아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천 명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퇴각하는 터키 진영의 후미에 있는 시리아 영에 들어갔다.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갑고 맑은 식수로 가득 찬 큰 돌 항아리들이었다. 그 물 항아리들은 그 병사들을 모두 미치게 만들었다. 드디어 물을 마시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상자들부터 차례로 물을 마셨다. 그들이 모두 물을 마시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모두 부엘세바에서 시리아로 행군해 오는 동안 성경이 말하는 교훈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갈망한다면 또 전폭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바란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풍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인가. 이게 바로 페이나오 디프사오, 목마름, 굶주림인 거예요. 여러분 의에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랜스키가 의롭게 된 자들의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이것은 의롭게 된 자들의 순간순간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워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의로움을 향한 열망이 없고 여전히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더 보여주셔서 그러죠. 아니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맨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영광을 더 보여주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더 보여주세요. 또 그래요. 열받아요 이런 거 보면. 그거의 100분의 1만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도 계속 더 보여달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의 성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점점 더 그 완성의 자리로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점점 알게 되니까 막 이제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막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이건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비디오나 보고 있으면은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주님을 3번이나 직접 만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만나죠. 그리고 3층 천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또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율법을.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멀었다. 오늘도 달려간다 그러죠.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랬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점점 더 겸손해진다니까요. 그 빛 앞에 노출되면서. 그건 어떻게 된 게 성경을 알면 할수록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지 자랑으로 가나 말이에요. 그리고 게을러져. 난 이 정도면 된 거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다 핫발이거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다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요만큼 남들보다 많이 아는 걸 갖고 그거 갖고 남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냐고요. 설사 여러분이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로 좌절을 느끼게끔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일부러. 성가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거룩한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라고 해야 맞죠. 그렇지만 40년 넘게 우리는 성가라는 말을 썼어요. 40년 넘게 성전이란 말을 썼다고요. 저에게 국민학교라는 말이 초등학교보다 더 익숙한 것처럼 불현듯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 당신 무식해도 유분수지 성가가 뭐야? 성전이 뭐야? 중보기도가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고요. 아니 너희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꽝이다라고 얘기한 거 못 들으셨어요? 아무리 바른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꼴배기 싫어서 성가대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의미에서 써도 되죠.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허무, 쾌락 이런 것을 조장하는 노래 말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노래, 이걸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노래로 성가라고 부르자. 그럼 되는 거죠. 중보기도 쓰면 어때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중보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의 아픔과 슬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쓰면 어때요? 차츰차츰 바꿔가야 되겠지만 그걸 갖고 난도질 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난 척들 하고 싶어요? 남들 앞에서? 자기의 인격과 삶으로 잘난 척 좀 하시라니까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열심을 부리게 되지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열심을 부리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의를 추구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출입하시면서 진정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하시면서 사셔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세요. 엉뚱한 것들 구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건 나에게 해가 되는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번역이 된 스퀴발론이라는 말은 똥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물들과 세상적인 힘을 전부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명예, 학식, 지식, 돈 이런 걸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전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똥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걸 줄 수 있다는 게 이 시대의 가르침 아닙니까? 아니 왜 예배당에 와서 똥을 구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야 다 똥이야 해야 그러는데 목사들이 이 노인네가 지금 좀 가만히 있어 이제 거의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맞대니까 무슨 소리야? 성경은 똥이라고 그러는데 지들이 아니래요. 다 줄 수 있대 3박자로. 이런 어리석을 때가 어딨어요 도대체. 얼마 전에
크래시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4개의 부분을 휩쓸었어요. 그 영화에 제가 부른 노래가 들어갔어요.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의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에 한국 가수의 노래가 들어갔다 그래갖고 기사화되면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기사에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LA에서 목사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신문사, 연예가 중계, 별데서 전화가 다 와요. 인터뷰하자고. 다 거절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인터뷰하세요. 그러면 교회 홍보도 되고 좀 좋아요. 절대 저희 집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2주 만에 3만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제 CD가. 많이 팔린 거예요. 2주 만에 3만 장이 팔렸는데 제 CD가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돼서 막 팔리니까 그 CD를 출판한 레코드 회사 사장이 저를 막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고 뭐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제 노래하는 선배가 한 분 오셨는데 어제 찬양도 하고 가요도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 레코드사 사장이 저한테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현찰로 2억 계약금 주고 CD 한 장당 5,000원 인세 준다 그랬대요. 이야기거리가 이미 돼 있고 CD가 2주 만에 3만 장이 나갔으면 한번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면 자기들이 30만 장 자신이 있대요. 그리고 요즘 7080 콘서트다 뭐다 해서 그때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복고의 붐을 타고 계속 인기를 얻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방송 진행을 하던 모 방송국에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2시간짜리 데일리 프로를 줄 테니까 와가지고 다시 그 방송을 진행해달래요. 출연료가 한 달에 1,2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의 몇 배예요 지금? 6개월만 보내주세요. 파견해주세요. 건축헌금 왕창 걷어올 테니까. 갑자기 이재록이 생각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다가 내가 교회 재정 때문에 그랬지 내가 도박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고. 그 형님이 와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있던 후배가 그러는 거죠. 야, 목사님은 진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으셨대요. 그 옛날에 정말 먹을 거 없어갖고 900불에 판 거거든요, 그 노래. 900불에 판 노래가 이렇게 떠가지고 말이죠. 야, 이제 한몫 잡았다는 거죠. 뭐라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의 새끼야. 그거는 복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똥덩어리가 저를 유혹하지 못하는 건 이미 제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요만큼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도 지금 1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언제 그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사단은 계속해서 그 똥덩어리들을 갖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매주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헛수고만 하시다가 지옥 갈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항상 그 똥에 고정을 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미혹에 빠져서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고 똥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세요. 1869년에 뉴욕의 카디프라는 마을에서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든 유물이 발견되었죠. 집주인이 우물을 파다가 10피트가 넘는 거인상을 발굴한 거예요. 화석을. 그 10피트짜리 거인상이 뭐 이렇게 대단한 물건이겠습니까마는 거기에 기독교가 개입을 하면서 그 거인상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그 거인상을 창세기에 나타난 네피림의 화석으로 단정을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네피림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그 주인은 한 사람 앞에 25센트씩을 받고 그 거인상을 구경시켜 주었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 거인상에 입맞춤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치의 병이 깨끗이 낫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이 카디프의 거인상이 지금 뉴욕 박물관에 아직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그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 집주인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때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의 창시자인 P.T. 바넘이라는 작자가 자기도 떼돈을 벌어볼 심산으로 똑같은 거인상을 위조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게 진짜고 제 건 모조품이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각 일간지에 전부 내버렸다고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근데 언론 플레이에 능한 P.T. 바넘이 오히려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가짜고 이 사람 게 진짜다 해가지고 일로 다 몰렸어요. 병 고치려고요. 부자 되려고. 이 사람은 서커스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커스단과 함께 내친 김에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 엄청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원래 주인이 사기죄로 이 PT 바넘을 고소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게 진짜인데 저놈이 사기친 거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붙었는데 이제는 예일대 교수들까지 동원이 돼서 어떤 게 진짜인지 지인들을 가렸는데 둘 다 가짜였어요. 처음 발견된 것도 이 집주인이 그 동네 목사하고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그 목사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거인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자기가 만들어서 땅속에다 묻었대는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이제 캔에서 목사를 놀려주려고 한 건데 이 기독교계 신문과 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진짜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서 돈을 막 주고 가니까 돈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둘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기독교계가 검증도 없이 그 거인상을 이제 네피림이며 거기에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그 집 주인과 PT 바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놀란 것은 그렇게 검증도 없이 소문만 믿고 거액을 들고 병을 고치러 오는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심에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짜에다가 입을 맞췄는데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가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가는 길은 검증도 없이 그냥 맞는 길이겠거니 하고 넋놓고 쫓아가고들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 되고 건강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회가 커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이게 진짜겠거니 하고 전부 글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그 불쌍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병도 낫게 해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전부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의로움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그 똥덩어리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그 가짜 카디프의 거인을 쫓아서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병도 나요. 부자도 돼요 실제로. 근데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실체를 보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도대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는지 이미 아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유리바닷가에서. 여러분은 오늘 그 의로움에 반응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굶주리며 무엇에 목말라 해야 하는지 배우셨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